그랬더니 왼쪽부터 순서를 맞췄어요. A, B, C. 언제 한번 같이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은이 B집사님 엄청 실력이 있으시네요. 나중에 또 해주시고. 오늘 신인철 교수님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인가 재작년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고 저에게는 후배이지만 아주 제 마음속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교수님이 설교하실 동안에 목사님이면서 교수님이세요. 저는 어린이부 예배실도 가고 식당도 잠깐 갔다 올게요. 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교수님 나와서 그리고 정혜경 교수 이름 바꾼 거 미안해요. 주보에 보니까 이름을 뭐가 바꿨어. 바꾼 이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교수님 나와서 은혜 비춰주실 때 여러분들 잘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여기 상당히 덥네요. 그죠? 시원한 것 같은데 위에는 보니까 열기가 이제 온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반응들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혼자 알아가라고 대충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웃지 아니하고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시는데 좀 더 이렇게 좀 웃어주시고 그래야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담당자에서 아멘을 잘해야지 학점의 보탬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아멘을 잘하시고 그래야만 도움이 되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들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주님이 더 귀하게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신령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올려드려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고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준비로 이 자리에 서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죄송합니다. 좀 시간을 잘 맞춰서 왔어야 됐는데 수원에 보니까 세중앙 교회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쪽에 동수원 IC로 내리라고 해가지고 저쪽에 동수원 IC 쪽에 있는 세중앙 교회를 갔다가 보니까 교회는 없고 건물만 준비하게 서 있는데 멘붕이 왔습니다. 멘붕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가지고 또 찾아보니까 또 세중앙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좀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이라서 와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은 거짓말 하셨는데 한 5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왔으면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는데 5년 만에 왔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길 것 같은데 다시 찾아가 내비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 골목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아파트로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앞에 가는 차들은 왜 양쪽에 막아서가지고 내가 달리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지체하게 하는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그렇게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고 며칠 전부터 여기 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세종화 교회 가는 걸 뭐 사탄이 막는지 방해를 하는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겪고 겨우 58분에 도착해서 화장실만 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술도 제대로 모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즐거운데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설교를 대박을 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대박을 치기에는 오늘 숨도 차고 가슴이 자꾸만요. 이게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힘이 들어가지고 숨도 차고 그래서 대박을 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형님한테 혼날 것 같은 마음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을 향한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사실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요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모습을 봐도 엄청나게 옷도 잘 입고 계시고 머리도 단정하게 가꾸고 계시고 모든 모습들 속에서 풍요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풍요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시대 속에서 고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가 정말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 속에서 물질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서 힘들지 않아서 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개인적으로는 불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가 상당히 발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복지 정책을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모든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은 복지 정책을 통하여서 돈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표를 구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신문을 통하여서 홀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으로 살고 있던 분이 죽었는데 1년이 지나서 발견되어졌다는 뉴스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시신을 수거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사실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부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는 홀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교수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잘생기고 옷도 멋있게 입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부에 관해서도 제 가부에도 아주 부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심란한 문제들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해외에서 고생하는 가정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국에서 온 장로경 목사님 한 분이 우연히 저희 집에 방문을 했다가 저를 보고는 너무나 불쌍하다고 해서 제가 유학을 마치는 순간까지 조금의 도움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 속에서 그분만큼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힘을 주었던 분이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입고 은혜를 받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베풀음을 받았지만 제 인생 속에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을 저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풍요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물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 속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벅차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전체적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야기가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3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처음 시작하는 이 말씀 속에서 성육신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임마누엘이라.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이 임마누엘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놀라운 은혜가 넘치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속에서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땅에 제일 먼저 독생자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과 함께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학점받을 사람만 아멘 소리가 크고 나머지는 학점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앉아 계시는데, 그래도 강사를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좀 해주시면은 이 연사 열심히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되고 학점과 관계 있는 사람만 아멘을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살겠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사람 차별하냐. 나하고 별로 관계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관계없다는 사람들은 그냥 앉아 죽치고 계시고, 관계 있는 사람만 큰 소리로 아멘하고 있으니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임마누엘은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임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 그분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너무 급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앞에서 정말로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 영혼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새로운 생명이 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졌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구원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순간순간들이 바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18장 20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그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주일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이곳에 와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모든 모임들 속에 착실하게 모일 수 있는 모임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아니하고 저처럼 이렇게 늦게 오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조금이라도 일찍 오셔가지고 늦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서 그 예배에 하나가 되어져서 두세 사람이 모여졌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마지막이 되어지면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것이 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한인교회를 담임하면서 목회하는 과정 속에 저희 교회 음악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별로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음악회를 할 만한 인재들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특별하게 바이올린을 잘 켜는 한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음악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음악회를 통하여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음악회를 진행했지만 그 음악회를 진행하기 위하여서 2달 동안의 연습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매일 저녁에만 나와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간섭을 한다든지 이 간섭은 격려의 간섭이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너는 왜 그렇게 찬양이 안 되냐? 너는 왜 그렇게 바이올린이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뒷자리에 서가지고 누가 뭘 하든지 정말로 잘한다, 너무 잘한다,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하는 일을 감당했었고 허리가 꼬부러져가지고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뒤에 앉아가지고 박수 쳐주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음악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2달 동안의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음악회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잘 준비했지만 이 열심히 준비한 음악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올 것인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큰 교회를 저희가 빌려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한 3000명 들어가는 큰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음악회에 참석할 것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되면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가지고 음악회가 1시간 반 동안 진행되어지는데 그 모든 음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났었고 우리 모두를 성령의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20절 말씀에 18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권위에 순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순복할 테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임마누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18장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했든지 그 모임에 두세 사람이 모였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동참했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주의 이름에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면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고 이런 감격과 기쁨을 어디 가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친구들을 만난다고 해서 그 속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2주 전에 울릉도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울릉도 기독교 연합회 초청을 받고 제가 갔는데 그곳에 갔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엿을 하나씩 엿다 엿먹을 하고 엿을 하나씩 던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엿을 먹이려고 엿먹으라고 던지면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랬더니 던지라고 얘기하시네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희 동기들이 30명 이상이 지금 카톡방에서 같이 연결하고 있는데 제가 반장입니다. 목사를 반장으로 왜 세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하는 기회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제가 엿을 사가지고 일일이 학교로 가져와가지고는 조교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봉투에 내가 다 포장해가지고는 20개 이상의 엿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에게 카톡방에다가 주소 보내는 친구들에게 다 보낸다고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엿을 보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카톡방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아니 엿다 엿먹으라고 엿주고 난 다음부터는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 이번에 행정관으로 청와대 들어갔는데 나 왜 들어갔는지 몰라.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국방부의 전략팀장이었는데 전략팀장으로 있다가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갔더라고요. 너도 엿먹어라. 엿먹고 예수 믿으라. 엿먹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별까지 같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두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건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살아나는 기적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말하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속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임마누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핏불로 쓰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단어 자체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현장 속에서 주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도 똑같이 18절 말씀을 시작하는데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가할 때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권세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20절 마지막에 가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처음에 시작은 권세를 가지고 시작하고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안에 세 가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뭘 행하라고 했는가 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데 이 제자 삼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전도가 정말 힘이 들어요. 저도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8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요, 상태가 정말로 제로, 영적인 상태가 제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 빠진 염려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인데 완전 패전병이에요. 완전 실패한 사람들인데 이 실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니까 갈 수가 없고 용기가 없고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모든 민족 이방인까지도 제자를 삼으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침례 받았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바로 침례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았다는 것은 주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다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누가 침례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르치라.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피곤하신 모습을 갖추고 계시니까 이 연습 어떻게 될지 당황감이 막 가슴에 밀려오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할 테니까 그냥 좀 앉아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빨이 튼튼해지고 이렇게 목사가 애절하게 부탁을 하는데도 아멘 하고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도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마들 하시는 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제는 그 기도가 바뀌어가지고 자식들 때문에 우리 큰아들하고 좀 함께 해주세요. 작은아들하고 함께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저놈들 정말 어떻게 주님이 좀 함께 해주시나 해결 좀 해주세요. 맨날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26장 말씀을 펴보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펴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라는 이 단어 함께 헬라어로 말하면 메타라는 단어인데 이 함께라는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는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위기를 극복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을 요구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는요 주님 앞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마음의 갈등이 심하여 인간인지라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속에 너무나 고민하고 힘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주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가 있어?
이 교회가 나에게 뭘 베풀어 줬단 말이야.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줬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3년을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이 정도만 성숙했겠지. 내가 정말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점에 너희들이 나와 좀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다고 얘기했어. 39절에 가서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이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40절에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그 제자들에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이 드니까 1시간만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함께 깨어 있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교황에 수원에 오려고 준비를 하면서 오랜 시간부터 주님의 기도를 시켰습니다. 기도를 시키면서 늘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가서 설교하는 것하고 지난주도 뭐 논산에 가서 설교하고 또 다음 주에는 대전에서 또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매번 설교하러 갈 때마다 별 감흥이 없었는데 여기 올 때는 마음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계속 보존이 되어져서 어젯밤에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올라오면서도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내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2분 전에 교회에 도착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2분 전에 주님이 저보고 깨어있으라고 늘 그렇게 경고하고 말씀하시고 함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임마누엘은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 동참했을 때 바로 주님 앞에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1시간만이라도 깨워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깨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니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가올 시험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제자들이 그 어려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깨워서 나와 기도하자고 말씀하는데 이 기도에 관해서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일들은 잘하는데 정말 기도에 관해서는 열심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습니다. 잠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저도 창피해요. 기도를 한 번 해가지고 저는 기도하는 스타일 자체가 생각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아, 주님 뭘 해야 되죠?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제가 처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내가 답답해 죽겠는데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참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신문 읽으니까 방에다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기도 좀 하라고.
방문 앞에 앉아가 울면서 기도하다고. 근데 나는 또 앉아가지고 당신이야 울면서 기도하든지 말든지 뭐 나는 신문 봐야 되니까 신문 보고 있는데 신문을 좀 보다 보니까 마음에 울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맞다. 이게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밖에서 정말 결혼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맡긴다고 왔는데 보니까 남편이 목사 될 사람인데 목사 될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 인생 생각하니까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이걸 아멘 하시는 분은 감사무시죄로 걸려 들어갑니다. 좀 웃어봐요. 참네.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했을 때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신데 그분께서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46절에 가보세요. 46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4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38절에 함께 깨어있자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함께하지 못했어요.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6절이 되어졌는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자. 이 함께라는 단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인데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는 것, 고통 당한다는 것, 힘든 일 경험한다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 힘들게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성도들이 반토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교회 건축할 때 절반이 나가가지고 성도가 반으로 줄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함께 가자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그 현장 속에 너희가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기를 파는 자, 자기를 이제 팔아가지고 능비를 사는 군병들과 같이 오는 군속들과 같이 오는 그 사람들 앞에 가자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라는 단어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이 신앙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함께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느낄 때는 엄청난 축복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임마누엘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꾸어 보진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자고 말했습니다. 한 시간만이라도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말씀하셨고 일어나자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축복을 경험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과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을 올라가서 경험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니 임마누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는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강구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생각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내 자리에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 생각하며 찬양해요. 하나님이시여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영광을 주를 알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나의 길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이처럼 생명보다 나으리요.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가슴에 손 얹으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래층에 내려가서 보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것을 보고 다행이다 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청소년부 청년대학부 여름 캠프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 여름이 유익되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인생 되도록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함께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이 악하고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 나라를 하나님이 안보하여 주시고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임마누엘 주셔서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예수 잘 믿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침례신학대학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주의 종들이 땅을, 온 세계를 변화시키게 되도록 우리 신인철 교수님과 침례신학대학을 축복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여름에 우리 어린이부 예꿈부, 이 여름에 우리 홀리웨이부 청소년부 청년대학부, 이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수련회,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결심합니다. 주님, 이 여름이 유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예배 드리지 않도록 드리는 물질도 드리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또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시는 삶을, 간증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의 이 물질이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힘있게 하는 영혼을 구하는 물질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토해에 드려 이 지역에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물질 되게 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물질로 부요하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으니 말씀대로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임마누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임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weni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